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가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2장 초반부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할 것을 유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죽은 후에 어린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죠. 자,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다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내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도 아도니아를 따랐었기 때문에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까닭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 죄를 물어서 요압을 죽이고 매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므이를 처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입니다. 게라의 아들이었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계속해서 저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므이가 저주했던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라고 부르면서 가거라 합니다. 꺼지라는 것이죠. 이는 다윗이 사울 일가를 죽게 하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겼고 다윗은 사울 일가를 죽게 만든 그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이 화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말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아비새에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자신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인데 시므이의 이 저주 때문에라도 여호와께서 오히려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시므이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요.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다윗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언뜻 보면 용서를 구하는 듯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였다라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든지 하는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나를 벌하지 말라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만 요구를 할 뿐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는 이 내용을 들은 아비새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새는 시므이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을 저주한 것만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 일로도 자신의 마음에 찔려서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사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를 해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라고 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으로 본다면 시므이는요, 당장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되게 된 좋은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함으로써 시므이가 생명을 보존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잊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를 무죄한 자라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죽일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언이 있기는 했지만 솔로몬도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함부로 시므이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므이를 처형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나올 만큼 베냐민 지파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없이 시므이를 처형하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은요, 시므이를 당장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불러서 베냐민 지파의 마을인 바울임, 그 시므이의 살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조건을 달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는 뜻은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시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와 연결되어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아예 끊어버리고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연금하는 그것을 솔로몬이 택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솔로몬의 이 말에 좋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39절 말씀 보면은 이 3년 동안은 시므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어떤 사람이 그 두 종이 가드에 있다는 사실을 시므이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시므이가 직접 이 두 종을 찾으러 가드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시므이가 무슨 생각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종을 찾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드 땅이 있으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일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생각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느슨해진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냐민 지파에게 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건 조건이었던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고요. 시므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부르고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그리고 솔로몬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죠. 뿐만 아니라 44절 말씀 보면은 시므이도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다윗 왕을 저주하였던 그 악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을 말합니다. 자, 시므이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겉모양으로는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간 것이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여호와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던 것에 대해서 시므이가 거부하고 반역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이 속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므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을 저주할 때에도 사윗의 일가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0절 말씀 보면은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종종 보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나아가는 부분은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드 땅에 갔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가드 사람과 연합하여서 솔로몬을 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한 것은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난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요,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만이 아니고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왕, 사울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되든지 그러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비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비아달과 요압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왕을 삼고자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반역의 세력들은 자신의 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45절과 46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하게 설 것이고요.
시므이까지 처형되고 난 후에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된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그리고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고요. 자기의 욕망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악을 범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골로새서 말씀하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전히 우리 마음가운데는 시므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반역의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받고 영원히 그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처형을 당했던 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말을 어기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자 했던 자들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님, 날마다 시므이와 같이 주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주님의 왕권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